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감사하라, 찬송하라, 또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찬양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감사절기가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는 소원형이나 권면형이나 또 교훈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죄악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종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바위가 입을 벌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감사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내 소산물과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결정체, 결과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 말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낸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 또한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될 성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가지를 찍어서 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악한 열매를 맺으면 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않아도 버림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들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맺자는 가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될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찍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심은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주해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오곡백가들이 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우리 신앙인은
삼라만상의 모든 오곡백과가 그런 주렁주렁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열매를 맺어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전도의 열매로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멸망받을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은 그 분명한 목적도 전도하라고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부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역시 전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면 봉사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은사를,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봉사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봉사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세례를 주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걸 그런 목적으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목적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택하고 족속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한 불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전도의 열매를 맺어 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총동원 출석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다 실족한 사람들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이끌어와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하여 이전을 채워야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나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완악한 마음의 열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 가운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늘 마음속에 선한 생각, 감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과는 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선행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폭발물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남을 해칩니다. 자기도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선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만은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부적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예부적인 조건과 환경은 변합니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예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울러 넘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됩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억만군에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말로 떠들어도 마음의 감사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십시오. 유다 거민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질나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을 가져온 재물에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들은 마당 딸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열매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식에 빠져서 그 물질만 드리면 말로만 감사하면 되는 줄 알고 형식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벌을 내리신 거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의 감사의 열매, 마음의 감동의 감사의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올릴 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열매로 감사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로, 삶의 열매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삶을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한 삶의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모든 물질 재산 다 빼앗깁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주 가난할 대로 가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두들겨 맞아 병들었습니다. 상처 나가지고 피를 흐르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거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도 제사장도 레인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이게 선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선한 열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바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선한 일, 선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삶의 실천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실천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늙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외로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병들고 늙고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약하고 병들고 늙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돕고 위로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몸의 열매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한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불구하고 몸은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 헌금만 교회에 보내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몸을 성전에 나와 바쳐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성전에 완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몸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도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은 뭡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배움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택하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거는 힘대로. 여기 또 주께서 주신 복에 따라,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게 바로 뭐냐? 몸의 열매입니다. 이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로요? 전도의 열매로, 마음의 열매로, 우리 삶의 열매로, 삶의 선한 열매로, 그리고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선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